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인의 얼굴이 우리를 윤리적으로 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윤리적인 인간, 타인을 생각하는 인간이 바로 그 타인의 얼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무슨 부탁을 하든지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이런 애가 6마리 있거든요. 제 집에 가면 이 표정으로 밥 달라, 물 달라, 똥 치워 달라, 뭐 다 해줍니다, 그렇죠? 네. 집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동생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먹을래? 하나 더 끓이게 했더니 안 먹는데요. 자기 안 먹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만 끓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끓이고 나면 뭐라 그래요? 한 입만 그래요. 한 입이 저 젓가락이에요. 이걸 때려 죽여 말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과 악이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학원을 가려고 가는데 건물 모퉁이를 이제 돌았어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할머니처럼 정말 꼬랑꼬랑한 할머니가 거기 앉아 계셨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원만 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뭐라고요? 얘기를 했더니 100원만 줘, 100원만 줘 그러시는 거예요. 100원만 더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음성에 왠지 모르게 저는 제 발걸음을 멈췄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이 연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수중엔 돈이 없었어요. 심지어 100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여기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학원이 여기인데 가서 제가 다시 내려올게요. 그리고 학원으로 올라갑니다. 원장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저 10,000원만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께 10,000원을 받습니다. 너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 이거 나쁜 데 쓰는 거 아니에요. 10,000원만 주세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그 10,000원을 들고 다시 내려옵니다.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할머니 손에 10,000원을 쥐어드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이거 100원 아니고 10,000원이에요. 할머니, 이 10,000원 가지고 국밥 사 드세요. 10,000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눈을 바라보는데 눈동자에 검은 동자가 없습니다. 눈이 그냥 하얗시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실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국밥을 사드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어드리고, 할머니 이거 10,000원이에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제 손을 잡는 바람에 그대로 앉게 됐습니다. 할머니 옆에 나란히 앉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할머니의 넋두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집에서 자랐고 양가지 교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 치하가 됐고 또 그게 끝나나 싶었더니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때 남편 잃고 아들들 잃고 피난 갔다가 돌아오보니 땅 문서 집 문서 다 날라가고, 그렇게 지금 앉아 있는 그 땅이 예전에 할머니가 사셨던 그 땅이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참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할머니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 착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럴 용기도 없었고 그냥 앉아서 들어드렸던 거예요.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게 아니라서 특별히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서 앉아 있었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낯선 타인이었지만 그 얼굴을 제가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그날은 그랬었습니다. 이게 바로 레비나스가 말하는 거예요. 타인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되는 거죠. 그 타인의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뭐라고 그러죠? 얼꼴이라고 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타인의 얼굴, 그 타인의 얼굴은 그냥 지나가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얼꼴로 다가오는 겁니다. 나를 도와줘, 나를 좀 챙겨줘, 나를 사랑해줘라고 말하는 그 얼, 우리 영혼, 정신, 그 얼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싸안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저희가 고3 수험생 예배를 만들었어요. 고3들과 재수생들을 따로 모아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로 한 건데, 이 예배 이 부서의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때 부장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얼싸안고라고 하면 어때요? 평소에 쓰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들어봤던 단어지만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얼싸안고, 왠지 어감이 좋았습니다. 얼싸안고가 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얼을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냥 얼씨구나 좋아 이게 아니고요. 그냥 허깅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얼을 끌어안는 게 얼싸안고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 그 영혼, 그 정신,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을 끌어안는 게 얼싸안고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쩌면 처음으로 인생의 아주 큰 위기를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너무나 큰 그 대학 입시라는 관문 앞에서 힘들어할 그 아이들의 얼을 쌓아 안아주자. 그 아이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주자. 그래서 우리는 얼싸안고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얼굴을 외면할 수 없고 그 얼굴을 쌓아안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얼싸안고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좀 바꿔보면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mpathy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시는 게 sympath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동정심이라고 합니다. 이 sympathy와 empathy는 좀 다릅니다. empathy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남의 타인의 신발을 신고 서본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그 처지에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마음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진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옆집 얘기 들었어? 남편이 다쳤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게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감을 하게 되면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이 갑자기 크게 다치면 어떡하지? 나라면 어떨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은 느끼지만 그 다음이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집 어떻게 됐대? 그래서 지금 병원 갔대? 그 집 아이들 어떻게? 내가 저녁이라도 먹일까? 뭔가 행동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어쩌면 공감이라고 하는 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조차도 이것도 그냥 감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건 감정적인 거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공감을 대변하냐면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특별히 내가 그 상황이 아닌데, 공감할 만한 같은 상황이 아닌데 공감해야 될 때 너무나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즐겁지 않아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요, 정말 기력도 없고요, 세잖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나 이렇게 1등 했어, 나 이렇게 상 탔어, 나 이번에 이런 좋은 일 있었잖아 라고 좋아해요. 그때 내가 맞장구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웃어주고 싶어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요. 왜요? 나는 지금 기쁘지 않으니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는 저와 같이 즐거워해줘요? 이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건 쉬울까요? 우리 눈물이 그렇게 잘 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특별히 너무 기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하면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보면서도 내 삶이 기쁘면요, 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감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이 함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을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이에요. 호모로 시작해서 인간을 형용하는 게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모 사피엔스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이거 노는 인간이에요, 놀이하는 인간. 그다음에 호모 아카데미쿠스,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리고 호모 짝대기쿠스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 집에 짝대기가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셀카봉. 예. 그래서 셀카봉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판매 전략을 호모 짝대기쿠스라고 했어요. 실제로 아마 집집마다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호모 엠파티쿠스, 우리는 공감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공감을 한다는 게 왜 얼을 쌓는 거냐? 제가 반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건강검진을 하는 나이가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한 40이 넘어가고 하면 건강검진들을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나 건강검진 갔다 왔는데 나 암이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렇구나. 그래서 좀 어때?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무 말도 없이 수화기 너머에서는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공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쉬운 걸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공감이 참 어려워요. 목회를 하면서 공감해주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청년 목회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싶은데 저는 너무 빨리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싱글들의 그 삶, 30대 싱글들의 삶 저는 알지 못합니다. 20대에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제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남이 살아가는 그 삶을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너무나 공감해주고 싶어서 치유상담대학원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공감하는 법을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공감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은요, 남편과 아내가 손 꼭 잡고 같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절대 혼자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주석과 해석이 필요하실 겁니다. 꼭 아내분들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대화와 토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화를 잘 봤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게 심파극이 아니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 집이든지 다 있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요, 심지어 친정 엄마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고요, 남편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어가는 공감이 필요한 모든 순간, 하지만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들을 그려놨어요. 저도 저 영화를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감이라는 걸 못하고 살아갑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기업에서 임원들이 너도 나도 잃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세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도 이 윗세대 80년대생들은 그 위에 70년생, 60년생, 50년생과 뭔가 그래도 얘기가 통했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90년생이 나타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1년 있다 퇴사해버리고 이직해버리고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급기야 그들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공감하고 싶은 거죠. 너무나 공감하고 싶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순간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한 여성이 초등학교 때 늘 부반장을 해왔어요. 총기가 있고 아주 똑똑하고 바르고 했는데 반장은 왠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성향의 여성이었습니다. 남을 돕기를 즐겨하고 그냥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했으니까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을 다녀보니까 역시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수 전공한 것조차도 자신의 진로와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대학을 졸업을 했고 주어진 일들을 이것저것 해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30대가 흘러갔고요,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도 어릴 때부터 총기가 있었고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반장보다는 늘 반장을 해왔어요.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나왔고 대학을 갈 무렵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로에 따라 학과를 선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좋았고 그 학과에서 계속해서 진로를 이어갑니다. 대학원을 나오게 되고 또 대학원을 나오게 되고 그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그 삶의 자리, 그 일터의 자리에서 인정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도 40이 됩니다.
둘이 다 마흔이 되었는데 가지는 느낌이 다릅니다. 남성은 마흔이 되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마흔이 되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일하는 그 필드에서 그래도 좀 어른 대접 받고 전문가 대접 받으려면 마흔 정도는 돼야 됐어요. 이제 비로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레이는 거예요. 꿈에 부푼니다. 하지만 여자 나이 마흔, 특별히 커리어가 있지 않은 여성의 나이 마흔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는 일이 많고 바쁘고 너무 좋아서 이 여자가 힘들어하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었어요. 마흔이 되고 어느 날 봄부터 이 여자가 웃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웃질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웃기지 않는 이야기에도 빵빵 터져줬는데 더 이상 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계속 방에만 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웃겨주고 싶지만 이미 뭔가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서점에 가는 거였어요. 서점에 가서 책을 봅니다. 마흔인 여성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에세이 코너에 갔더니 마흔 여자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여자 나이 마흔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을 내가 몰랐구나. 내 나이 마흔 되는 것만 신이 나서 내 아내 나이 마흔 되는 거 내가 몰랐구나. 그때부터 공감이 시작된 거예요. 책을 사들고 집에 옵니다. 주변에서 읽고 또 읽습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마흔을 갓 지나신 마흔 초반의 분들에게 마흔 때 어땠어요? 마흔 때 어땠어요? 저는 마흔 때 이랬는데 제 남편이 이렇게 도와줬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대로 선물을 삽니다. 예쁜 고양이 조형물을 사고요. 마흔에 관련된 책도 삽니다. 아내 주려고요. 그렇게 아내 머리맡에 갖다 놓고요. 아내가 일어나서 그걸 발견합니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공감이 시작됩니다. 내가 공부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가 몰랐어. 미안해.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같이 한번 잘 해보자. 네, 제 이야기고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도 아닐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공감을 했고 극복을 했고 그리고 이야기도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한 곱이 넘긴 거잖아요. 여자 나이 50, 폐경이 오고 갱년기가 오고 환갑이 오고 칠순이 올 때는 또 어떨까요? 그러고 났더니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장모님이 생각나고 장인어른이 생각납니다. 평소에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100% 이해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뭘 알아냈냐면요, 우리의 뇌 속에 공감 회로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신경세포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례를 하면서 책을 이제 찾다가 주례를 준비하면서 책을 찾다가 발견했는데요, 배우자를 배우자란 책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배우자를 배우자. 여러분, 배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모릅니다. 남의 인생을 몰라요. 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고요, 대화를 통해서 배우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고요, 영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공감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호모 엠파티쿠스, 바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그런 공감하는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호모 엠파티쿠스로 부르실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 얼싸 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실 때 주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주십니다. 그 옷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더 풍성하게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옷으로 입히시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사랑으로 하게 하시지 않아요. 타락한 죄인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 다가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옷 입히시는 겁니다. 그 옷 입고 피차 용납하고 그 옷 입고 피차 용서하며 그 옷 입고 피차 사랑하고 그 옷 입고 피차 다가가서 그들을 얼싸 안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호모 엠파티쿠스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소명 그리고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소명과 사명 알겠어요. 추운 겨울날 지금같이 자선 냄비가 바깥에 나오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봐야 되는 이 연말에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로 보내신다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공감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의 사랑 가서 전해라, 너무 힘들어요.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대림절 기간, 이 대림절 기간에 드러나 있어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주님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주님은 오셨을까요? 저는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은 오셔야만 했을까? 천지 창조하실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고치시고 우리 주님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도 그냥 영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성인으로 짠하고 오신 게 아닙니다. 말구유에서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오셨어요. 인간 군상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왜 그 방법으로 오셨냐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공감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신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의 성육신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드러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우리가 공감이라는 방법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고난받는 그 고난의 방식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우는 그 방식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신이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찮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대림절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들 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고요, 이 예배 시간에 바로 이런 설교를 준비케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주님과 연결되는 것도요,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한 얼 빠짐없이 얼싸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공감해 주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